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주께 감사하리이다.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주를 높이리이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아멘. 자비로우신 하나님, 오늘 추수감사주일 저희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할 수 있으니 더욱 감사합니다.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하며 하나님 앞에 감사와 찬송과 영광의 예배를 올려드립니다.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원드리옵나이다. 아멘. 1장 찬송입니다.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아멘. 고백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너무나 놀라워서 늘 감사만을 드려야 하는데, 감사하기보다는 불만 속에, 불평 속에 살았던 때가 많았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선하신 뜻 안에 거하고 하나님 말씀을 행하며 살아간다면 참 복된 인생일 터인데, 믿음이 부족하여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기보다는 스스로의 생각을 따를 때가 많았음도 고백합니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 서면 이 사실들을 깨닫고 입술로 고백하지만 삶의 자리에서는 여전히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기보다는 근심스러우시게 할 때가 많음도 고백합니다. 하나님, 저희들의 부족함을 불쌍히 여기시고 용서해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하나님과 저희들 자신만이 아는 모든 은밀한 죄와 허물들까지 침묵하며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사죄의 말씀입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아멘. 성시교독 교독문 105번 감사절 교독문입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여호와께 감사하고 그의 이름을 불러 아뢰며, 그들이 광야 사막길에서 방황하며 거주할 성읍을 찾지 못하고, 이에 그들이 근심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인생에게 행하신 기적으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할지로다. 아멘. 사도신경 신앙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589장 찬송입니다. 넓은 들에 익은 곡식 황금 물결 비치며 어디든지 태양빛의 향기 진동하도다. 무르익은 저 곡식은 낯을 지나가기 전에 어서 추수합시다. 추수할 것 많은 때에 일꾼 매우 적으니 열심히 있는 일꾼들을 주여 보내주소서. 무르익은 저 곡식은 낯을 기다리는데 때가 지나가기 전에 어서 추수합시다. 먼동 틀 때 일어나서 일찍 나아가 황혼 때가 되기까지 추수하게 하소서. 무르익은 저 곡식은 낯을 기다리는데 때가 지나가기 전에 어서 추수합시다. 거둬들인 모든 알곡 전국 창고 드린 후 주가 베풀 잔치 자리 우리 참여하겠네. 무르익은 저 곡식은 낯을 기다리는데 때가 지나가기 전에 어서 추수합시다. 아멘. 최국낙 장로님 기도 인도하시겠습니다.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지금도 운행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온 산이 고운 단풍으로 물들고 논밭에 오곡백과를 수확하는 이 풍요로운 계절을 맞아 오늘 추수감사절 예배를 드리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금년에도 하나님께서 때를 따라 단비를 내려주시고 태풍을 피해가게 하시며 따사로운 햇살과 맑은 공기로 오곡백과를 무르익게 하사 풍성한 결실을 거두게 하시니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무엇보다도 지금까지 저희들을 지켜주사 이 시간 건강한 모습으로 예배 드릴 수 있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결실의 계절을 맞아 자연을 통한 교훈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우리도 언젠가 하나님의 추수의 때에 알곡으로 열매를 맺어 하나님께 기쁨을 드릴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은혜로우신 주님, 저희들은 지난 일을 생각해 볼 때 감사할 일이 많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감사치 못하고 불평할 때가 많았음을 고백합니다. 주님께서는 범사에 감사하라고 하셨지만 감사하지 못하고 불평과 불만을 늘어놓았던 저희들을 용서하여 주옵시고 이제부터는 감사와 찬양을 드릴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자비로우신 주님, 우리 성도들 중에는 각종 병고로 고통 중에 힘들어하는 한우들이 있사오니 주님께서 그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어서 속히 그 상처를 치유하여 주사 그 고통에서 건져주시옵소서. 또한 힘든 세상을 살아가면서 지쳐있는 영혼들도 있는 줄 아오니 그들이 그 모든 무거운 짐들을 주님 앞에 내려놓을 때에 주님께서 대신 져 주심으로 평안을 얻고 돌아갈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고 하신 주님, 지금도 세계 곳곳에서 복음의 기쁜 소식을 전하기 위하여 힘쓰시는 선교사님들을 늘 안전하게 지켜주시고 그들의 선교 사역에 부족함이 없도록 필요한 것으로 늘 채워주시옵소서. 또한 지금도 전쟁으로 포성이 울려 퍼지고 있는 저 팔레스타인 땅과 우크라이나 땅에 어서 속히 전쟁을 멈추게 하여 주시고 서로의 협상을 통한 휴전이 성립되어 평화를 되찾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도 강단에서 말씀을 선포하시는 목사님을 성령께서 굳건히 붙들어 주시고 그 말씀이 우리의 심령을 새롭게 변화시키는 치유와 회복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영광을 주님께 올려드리오며 축복의 근원이 되시는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 봉독합니다. 구약성경 시편 50편 14절 15절 그리고 23절 세 절의 말씀입니다. 먼저 14절 15절 읽겠습니다. 감사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며 지존하신 이에게 내 서원을 갚으며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23절입니다.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아멘. 호산나 찬양대 하나님께 찬양 올려드립니다. 아멘. 여러분 진심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추수감사주일 여러분의 예배를 우리 하나님 즐거이 받으시고 은혜 내려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는 믿음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네, 우리의 믿음의 가장 중요한 핵심이자 또 우리 믿음의 하이라이트, 요점은 기쁨입니다. 기쁨.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이들,
특별히 충만한 믿음, 올바른 믿음을 가지고 사는 이에게는 기쁨이 그 안에 항상 존재합니다. 얼굴에도 나오는 거죠. 혹시 아침에 싸우셨습니까? 여러분 얼굴에 늘 기쁨이 충만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쁨의 근원이 되는 것이 감사입니다. 언제 기쁘냐? 주님의 은혜가 감사할 때 자연스러이 기쁨이 샘솟게 됩니다. 그리고 기쁨이 표출되게 되죠. 주님의 은혜가 감사한 이들은 어떤 상황에서도 기뻐할 수 있습니다. 기쁨을 잃지 않는다는 거죠. 겉으로 보는 신앙의 모습은 비슷할 수 있으나 기쁨이 있느냐 없느냐는 사실은 너무 큰 차이를 가져옵니다. 미국의 뉴욕에 가면은 맨해튼이라고 하는 지역이 있죠. 가보신 분들도 계실 터인데요. 이곳에 가면은 리버사이드 교회라고 하는 아주 유명한 교회가 있습니다. 리버사이드 교회는 미국의 교회들을 대표하는 건축이기도 하고요. 또 록펠러라고 하는 분 아시죠? 록펠러라고 하는 분이 설립한 교회로 유명하기도 하고요. 또 미국의 대표적인 교회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이곳에서 목회하는 이들은 미국 교계를 대표하는 목사님이다 라고 해도 틀리지 않습니다. 그 중에 역대 이 리버사이드 교회를 목회했던 목사님들 중에 아주 훌륭한 분들이 많으신데 코핀이라고 하는 목사님이 계십니다. 이 코핀 목사님의 어록에 보면은 이런 이야기를 남기셨어요. 기독교인에게 가장 중요한 정서, 감정이 뭐냐면 기쁨이다. 그런데 이 기쁨이 언제 찾아오느냐 하면은 감사할 때 찾아온다. 감사가 없을 때에는 그 성도가 겉으로 볼 때는 신앙생활 잘하는 것 같지만 사실은 의무감으로 하는 것이다. 기쁨으로 감사로 하는 이가 있고 의무감으로 그렇게 해야 되는 거니까 신앙을 이어나가는 이들이 있다는 거죠. 기쁨과 감사와 믿음, 이 관련성, 이것은 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초대교회 역사 중에 보면은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제가 책을 보다가 본 내용인데요. 초대교회 때는 아주 박해가 심했죠. 예수를 믿는다는 사실 하나로 생명을 잃을 수도 있는 그런 시대. 그런 가운데서 믿음을 지키던 한 성도가 있었는데 이 성도가 그만 주님을 믿는다는 사실이 발각이 됐습니다. 누가 그걸 고했냐면은 밀고를 했는데 하녀가 있어요. 여종이 같이 사는 사람이 우리 집 주인이 내가 보니까 요새 보는 그거를 그 도를 믿고 있다라고 이제 고발을 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잡혀갔습니다. 잡혀가서 몹시 심한 고문을 당하게 되었고 결국은 사형에 처해지게 됐습니다. 사형장은 보통 도시 외곽에 있죠. 그래서 도시 외곽으로 같이 잡힌 사람들과 함께 쭉 묶여가지고 이제 사형을 당하기 위해서 끌려가는데 길가에 사람들이 이제 그걸 또 구경하는 이들이 있잖아요. 구경하는 이들 중에 이 사람을 고발한, 밀고 한 여종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죽기 위해서 끌려가는 이 과거의 주인과 이 사람을 고발한 여종이 이제 거리가 가까워지다가 마주치게 됐어요. 눈이 마주치게 됐습니다. 끌려가던 성도가 자기를 밀고 한 여종을 보자 즉시 그를 향해 다가갔습니다. 다가가서 그에게 손에 아직 남아있던 반지를 빼서 건네주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을 했는데요. 내 덕에 내가
순교의 영광을 누리게 되었구나. 너에게 진심으로 고맙다. 그러면서 반지를 빼주었습니다. 초대교회 때 뭐 이런 일이 뭐 많이 있었겠죠. 저는 이 이야기를 읽다가 책을 잠시 멈추고 한참 묵상을 좀 했습니다. 무엇을 생각했냐면 정말로 순교하는 이 일을 정말 진심으로 영광스러운 일이라고 여기며 받아들일 수 있을까? 여러분 어떠세요? 내가 순교의 자리로 나가는 것이 정말 영광스러운 일이다라고 생각하시며 받아들일 수 있으실 것 같습니까? 저는 이 문제를 놓고 좀 짧지 않은 시간을 혼자 조용히 이제 묵상을 했는데 결론을 내릴 수 있더라고요. 결론은 뭐냐면 그럴 수 있다는 거죠. 그런데 다 그럴 수는 없습니다. 어떤 사람은 그럴 수 있다. 어떤 사람이 그럴 수 있느냐? 주님에 대한 믿음이 진실된 사람이라면, 주님의 은혜가 너무너무 정말 감사한 사람이라면, 천국에 대한 소망이 반석과 같이 견고한 사람이라면, 순교는 천국에서 상급이 가장 큰 일이라고 성경에 나와 있으니 주님께 그것도 감사하면서 순교의 자리로 기꺼이 나아가고 또 영광스러운 순교의 원인 제공자가 된 하나님에게 진심으로 또 감사할 수도 있겠구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된 것이죠. 감사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입니다. 성도가 감사로 살기를 하나님께서 원하십니다. 구약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제사를 명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제사를 명하셨는데 모든 제사가 다양하거든요. 여러 가지 종류의 제사가 있는데 그 모든 제사의 바탕은 동일합니다. 공통적으로 기반이 있는데 그 제사의 정신은 뭐냐면은 감사입니다. 번제를 드리던 소제를 드리던 화목제를 드리던 속죄제를 드리던 어떤 제사를 드리건 바탕에는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사가 깔려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그런 감사의 제사를 원하셨는데 막상 제사를 드리는 사람들은 어땠느냐?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땠느냐 하면 그렇게 감사의 제사를 드릴 때도 있었겠죠. 그러나 그렇지 못할 때도 있었다는 겁니다. 그렇지 못할 때도 오히려 더 많았을 것으로 추측이 됩니다. 오늘 이 말씀은 이 제사와 밀접한 관계가 있는 시편이거든요. 이 시편 50편은 기본적으로 보면은 기도입니다. 기도문이라고 하는 게 더 정확하겠네요. 어떤 의식을 행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기도문을 낭독을 했습니다. 그냥 어떤 그때그때 생각나는 기도를 드리는 게 아니고 정해진 기도문이 있습니다. 이 기도문을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문을 낭독해서 이제 기도를 드리는 거죠. 이 시편 50편이 그렇게 큰 행사, 의식을 행할 때 올려드리는 기도문 중에 하나였는데 어떤 행사 때 이 기도문을 썼을까 하는 것이 성경에 나와 있지는 않지만 성경을 연구하는 이들의 해석에 의하면은 초막절 행사 때에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기도문이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아마 틀리지 않을 것 같아요. 이 초막절이라는 것은 이스라엘의 3대 절기 중에 하나입니다. 유월절이 있고 오순절이 있고 초막절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1년에 3차례를 꼭 지키고 하나님 앞에 나와 제사를 드리도록 율법에 정해져 있는데 이 초막절은 어떤 절기냐 하면은요, 이스라엘의 농사가 다 끝나고
가을 거제를 마치고 우리식으로 말하면 추수를 마치고 하나님께 감사로 나아가 제사를 드리는 것이 이 초막절 절기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3대 절기 중에 오늘 우리가 추수감사절로 지키고 있는데 이 추수감사절과 가장 비슷한 절기가 이 초막절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추수감사절이라고 해도 됩니다. 네? 초막절이 되면 그러므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온 백성들이 광장에서 하나님께 성대한 의식으로 영광을 올려드리는데 그 의식을 시작할 때 가장 먼저 하나님 앞에 기도문을 낭독해서 기도드리는데 그때 사용하던 기도문 중에 하나가 이 시편 50편이라는 거죠. 그러면 그들은 어떤 내용으로 기도했을까? 이 기도문의 내용이 바로 그들의 기도겠죠. 이 시편 50편을 제가 다 읽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 50편의 내용이 크게 세 가지 내용을 담고 있는데요. 첫째로는 뭐냐면 하나님 앞에 제사는 어떻게 드려야 되느냐 하는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우리도 그런 이야기는 자주 나누지 않습니까? 우리 예배는 어떻게 드려져야 하는가? 사실 늘 관심을 가지고 생각해야 될 주제죠. 말씀 속에 어렵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드려지는 제사는 감사의 제사여야 한다는 내용이 가장 중요한 앞부분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감사의 제사를 드려야 한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바른 제사, 감사의 제사 이야기를 기도하게 하셨는데 여기에 좀 의외의 뜻밖의 엉뚱한 이야기가 한 가지 나옵니다. 그 이야기는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에요. 나는 제사 필요 없다라는 이야기를 하시는 대목이 들어 있습니다. 이상하죠? 하나님께 나와서 제사의 바른 제사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하나님은 난 제사 필요 없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게 뭔가 좀 이게 안 맞는 것 같지 않습니까? 정확히 말하면 하나님은 제사 때 너희들이 나에게 가져오는 제물 필요 없다라는 말씀을 하십니다. 제사는 반드시 제물을 드리는 게 필수죠. 때로는 소도 잡고 양도 잡고 염소도 잡고 작은 가난한 이들은 비둘기라도 잡아서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는데 그래서 그 고기를 드리고 피를 뿌리고 근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그런 제물도 나 필요 없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왜 이런 얘기를 하셨을까? 하나님께 나와서 제사를 드리고 제물을 드리는 사람들 가운데 이런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제물 필요 없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어떤 생각이냐면 내가 드리는 제물이 하나님에게는 꼭 필요한 것이다. 심하게 표현하면 어떤 의미가 있냐면 하나님께서 음식을 드셔야 하는데 내가 제물을 드리기 때문에 드실 수 있다 라는 생각을 가지는 이들이 있다는 거예요. 이거는 비유하자면 연로하신 부모를 봉양하는 자녀들 가운데 내가 이거를 드려야 우리 아버지 어머니가 먹고 사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내가 드리는 거예요 라는 그런 비슷한 기분으로 제물을 드리는 제사를 지내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 나한테 고마워하세요. 그런 이들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말씀하신데 뭐라고 말씀하세요? 나는 그런 거 필요 없다는 거예요. 그런 고기 가져 필요 없고 피도 필요 없다. 왜? 왜 그렇죠? 하나님 이유도 밝히십니다. 이 세상 모든 것이 다 내 건데 도대체 내가 뭐가 부족하고 더 이상 뭐가 필요하기 때문에 그 재물에 대해서 내가 아쉬워가지고 그거 오길 기다리고 있겠느냐. 내가 먹을 것이 없어서? 내가 써야 될 돈이 필요해서? 아니라는 거예요. 다 내 것이기 때문에 그 재물이 있어야 내가 배도 고프지 않을 수 있고 재물을 드려야 내가 필요한 것을 할 수도 있고 충당할 수도 있고
그런 자세, 그런 생각을 가지고 제물을 드리는 이들이 있으니 사실 나는 그거 필요 없다 라는 이야기를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내용을 기도에 담아서 직접 기도하라고 하시는 거예요. 자, 여기서 우리는 한 가지 궁금한 의문을 또 하나 가지게 되죠. 하나님께서 제물이 필요 없다면 제사는 왜 그렇게 강조하세요? 왜 자꾸 제사 드리라고 그러세요? 제사 법까지 정해 주셨는데 왜 그러시는 거세요? 그 이유는 제사는 하나님에게는 필요 없지만 그 백성에게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제사를 받으시는 하나님은 안 받으셔도 관계없어요. 그러나 제사를 드리는 백성들에겐 제사가 꼭 필요합니다. 하나님께 나아가 제사를 드림으로 죄 용서를 받죠. 하나님께 나아가 제사를 드림으로 만약에 그 제사가 감사로 드리는 제사라고 한다면 정말 기쁨이 그 감사의 제사를 통해서 찾아오게 됩니다. 백성들이 제사를 통해서 하나님께 감사로 나아가 기쁨을 얻게 되면 그 기쁨이 그에게 힘이 됩니다.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이 됩니다. 주님 주시는, 하나님 주시는 그 기쁨을 가지고 세상을 이기고 승리하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됩니다. 능력이 공급되는 거죠. 만약에 서원을 했는데 서원을 갚았다 하면 그로 인해서도 기쁨을 얻습니다. 그 기쁨이 세상을 이기는 힘이 됩니다. 말하자면 제사는 그 백성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는 기쁨을 얻게 하고 능력을 얻게 하는 그런 일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너희가 제사를 드려야 한다. 이렇게 드려야 한다. 그리고 제사의 기본은 감사여야 한다. 이렇게 말씀을 들려주시는 겁니다. 이것이 첫 번째 내용이라고 한다면 두 번째 내용은 간략히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 하나님 앞에 나와 성실하게 제사를 드리지 못하는, 말씀 앞에 성실하게 살아가지 못한 이들에 대해서 하나님이 경고하는 내용도 담고 있습니다. 이 내용은 오늘은 이야기하면 길어지기 때문에 건너뛰겠습니다. 세 번째 내용을 담고 있는 세 번째 내용은 결론입니다. 23절의 말씀이 결론이거든요. 23절,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아멘. 그래서 여러분 이 시편 50편 전체의 내용을 간략하게 압축해서 한 문장으로 바꿔본다면 이런 이야기예요. 하나님의 백성은 늘 하나님 앞에 나와 감사의 제사를 드려야 한다. 그것이 그의 삶을 지탱하는 기쁨과 힘이 된다. 하나님은 그 감사의 제사를 받으시고 그를 통해 영광을 받으시고 그를 구원하신다. 이런 내용입니다. 여러분들 늘 하나님 앞에 올바른 제사, 곧 예배를 통해서 감사하시고 삶 속에서 감사가 풍성하시고 그래서 하나님 주시는 기쁨이 충만하시고 세상을 이기고 승리하는 그런 복된 삶을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 감사하고 싶으시죠? 나는 그런 거 하기 싫어요. 그런 분 혹시 계십니까? 나는 하나님께 감사하고 싶은 마음이 요만큼도 없어요. 그런 분 계십니까? 혹시 지금 상황이 그렇지 못하더라도 근본적으로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우리들은 하나님께 감사로 나아가고 기쁨을 얻으며 살 수 있기를 원합니다. 소망하는 거죠. 그렇게 사는 게 좋죠. 그런데 그렇게 살길 원하지만 누구나 그렇게 하지는 못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지금 감사가 나올 상황이 아니면 못하는 거죠. 우리의 삶이라는 게 그렇게 단순하지가 않잖아요. 감사하고 싶지만 감사하기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는 이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입에서 감사가 안 나오는 거죠.
이유는 너무나도 많죠. 건강에 문제가 있거나 경제에 문제가 있거나 여러 가지 복잡한 문제에 얽혀 있거나 이런저런 삶의 문제들이 나를 짓누를 때 감사하는 것은 사실 쉬운 일은 아닙니다. 늘 감사만 드리며 살고 싶다는 소원은 가지고 있지만 그렇게 할 수 있기에는 우리 삶의 현장이 너무나도 어렵고 고달프고 지치는 그런 일상이고 그렇게 사노라면 감사하기보다는 탄식이 나오고 한숨이 나오고 눈물이 나오고 그 입술에서 푸념이 나올 때가 더 많죠.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나오면 그래도 의무감이라도 있기에 하나님 앞에 나오면 자신의 믿음을 들여다보며 내 믿음은 너무나도 형편없는 것 같아서 그것 때문에 또 죄책감이 들 때도 있고 마음이 괴로울 때도 있고 송구스러울 때도 있죠. 우리의 삶은 그렇게 단순하지 않기 때문에 감사만 하며 사는 것은 쉬운 일은 아닙니다. 오늘 추수감사주일, 어느덧 11월 중순이 넘어가고 2024년도 금년도도 저물어 가고 있습니다. 참 세월 참 빠릅니다. 새해가 됐나 했더니 벌써 연말이 되어 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금년에 어떻게 지내셨습니까? 여러분에게 2024년은 어떤 해로 기억이 될까요? 아마 여러분 우리 모두에게 2024년은 일단은 엄청 더웠다. 아유, 더워도 너무 더웠어. 그런 한 해로 기억이 남지 않을까 싶습니다. 지금도 더운데 오늘은 조금 그래도 선선해질 것 같아요. 개인적으로도 여러 가지 일들이 있으실 터인데 저도 그렇습니다. 개인적으로 참 2024년은 잊혀지지 않는 한 해가 될 것 같아요. 여러 가지 많은 일들을 겪어야 했습니다. 어려움도 있었고요. 그런데 이렇게 우리 삶의 현실을 들여다보면 수많은 어려운 문제들이 깔려 있지만 그래서 그것들을 들여다보노라면 마음이 울적해질 수 있지만 그런데 곰곰이 그 일들을 들여다보고 있다면 한 가지 발견할 수 있는 게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그 일들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들어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그 아픈 일 가운데, 슬픈 일 가운데, 괴로운 일 가운데 함께 들어있다는 사실도 발견할 수가 있게 됩니다. 아무리 고통스럽고 견디기 어려운 일이라 하더라도 믿음의 눈으로 기도하며 말씀에 의지하여 그 안을 들여다보면 어김없이 반드시 하나님의 은혜가 그 안에 함께 있다는 것, 그것을 깨달을 수 있습니다. 왜 그러냐? 여러분, 모든 시련에는요, 환난에는요, 하나님의 계획이 들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이 없는 일은 우리에게 일어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이런 고통스러운 일들도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는 하나의 일부분으로 사용하십니다. 그래서 그 안을 들여다보면 아하, 하나님께서 이래서 이렇게 하시는구나 하는 것을 깨달을 수 있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모르시는 게 있다거나 하나님의 계획을 벗어나는 일이 만약 이 땅에 존재한다면 그렇지 않을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눈과 뜻과 계획을 벗어나는 일은 하나도 없다고 한다면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그 백성에게 때로는 아파 보이는 일일지라도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있다. 이것은
틀림없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우리들의 삶 가운데 어려움이 없기를 원합니다. 저도 그럽니다. 여러분도 그러시죠. 어려운 일이 없기를 원하죠. 건강도 문제가 없기를 원하고, 경제도 문제가 없기를 원하고, 이런 복잡한 인간관계 문제도 없기를 원하고, 모든 것이 평탄하고 순조롭기를 원하죠. 그런데 그런 삶은 없습니다. 적어도 천국에 이르기 전에는 우리는 그런 삶을 살 수 없습니다. 제가 확실히 말씀드릴게요. 만약에 그런 삶을 원한다면 마치 무엇과 같으냐면 바다에 파도가 없기를 바라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여러분, 바다에 파도가 없을 수 있습니까? 크든 작든 항상 파도는 있습니다. 그리고 끊임없이 밀려옵니다. 파도가 밀려오듯이 우리 삶에는 크고 작은 여러 가지 일들, 고난도 있고 시련도 있고 즐거움도 있고 기쁨도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섞여서 밀려옵니다. 어떻게 나에게는 기쁘고 즐거운 일만 있을 수 있는가? 그런 인생은 없다는 거죠. 그런데 이 모든 일들이 나에게 기쁨의 감사의 조건이 될 수 있는데, 감사의 조건이 될 수가 있고 기쁨으로 살 수 있는데, 그게 어떻게 가능하냐? 어떤 사람에게 가능하냐? 그 중에 한 가지 길을 오늘 말씀이 들려주는 겁니다. 15절이죠. 15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15절. 15절 스크린으로 한번 보여주시죠. 15절 같이 읽습니다.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아멘. 여러분, 힘들잖아요. 시련이 닥쳐왔잖아요. 어렵잖아요. 그때에는 어떻게 그걸 이길 것인가? 여기에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있음을 믿고 하나님을 찾으라. 하나님을 부르라. 하나님은 부르는 그 백성을 건지신다. 구원을 이루신다. 그때 너는 나를 영화롭게 할 것이다. 여러분, 환난의 때에는 하나님을 부르십시오. 기도하시면 됩니다. 기도하시면 하나님께서 응답하시고 구원하십니다. 잊지 마십시오. 아이고, 나는 기도를 잘 못하는데 기도는 어떻게 하면 되는 거예요? 아이고, 우리 장로님들, 권사님들 기도하시는데 참 잘 하시는데 나는 그렇게 기도 못하는데요. 상관없습니다. 그냥 하나님을 부르시면 됩니다. 어린아이가 어떤 일을 만나면 그러면 어떻게 하죠? 엄마를 뭐라고 부르죠? 그냥 엄마 하면 돼요. 엄마. 마당에 뛰어가다가 넘어졌어요. 무릎이 깨졌어요. 그냥 엄마 하면 돼요. 엄마가 달려옵니다. 거기서 어머니, 제가 지금 마당을 좀 과속으로 뛰어가다가요, 돌불이 걸려가지고 저의 실수로 무릎이 깨졌는데요, 오셔서 저를 좀 치료해 주시고 저 좀 돌봐주세요 라고 할 필요 없죠. 엄마 한마디면 끝나죠. 어렵고 힘들 때 하나님 아버지 하고 부르면 그 속에 모든 것이 다 들어있습니다. 그 백성이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때 하나님은 그 속에 들어있는 자신의 계획을 다 이루어 가십니다. 그리고 이 사실을 알게 되고 인정하게 되면 어떤 시련이 밀려 닥쳐오더라도요, 두려움이 들 수는 있습니다. 사람이니까. 그렇지만 곰곰이 그 일을 들여다보면서 대처할 길을 찾을 수 있게 됩니다. 두려움보다는 하나님이 나에게 또 뭔가 계획을 갖고 계시구나.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이겨나갈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십시오. 강해지는 거죠. 담대해지는 겁니다. 그리고 은혜를 주실 것을 깨닫게 되면 감사할 수 있게 되고
감사하게 되면 기쁨이 찾아오게 되고, 기쁨을 찾게 되면 힘이 납니다. 그래서 맥없이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힘을 내고 세상을 이기는 복된 삶을 살게 되는 것이죠. 이것이 성도의 은혜의 선순환입니다. 좋은 사이클, 이렇게 살아가는 겁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필요한 삶의 모습입니다. 우리 인생은 참 소중하죠. 여러분의 인생을 어떻게 설계하십니까? 여러분의 삶의 방향은 무엇입니까? 무엇이 내 인생을 가장 복되고 가치 있게 만드는 것일까요? 내 삶을 하나님의 뜻 안에, 하나님의 계획 안에 하나님께 감사로 나아가며 온전히 드릴 수 있다면 이보다 더 영광스러운 삶이 없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행하며 살아가는 인생, 내 삶을 온전히 하나님께 드리는 인생, 이것이 내 최고 인생을 사는 길입니다. 그럴 수 있기 위해서 감사와 기쁨이 계속 있어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모든 것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바리새인들이 주님에게 질문을 했습니다. 선생이요, 가이사에게, 황제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이 옳소? 아니면은 안 바치는 것이 옳소? 한번 말해 보시오. 여기에는 함정이 있었습니다. 주님을 올가매려는 아주 악한 의도로 이런 질문을 했죠. 그때 주님께서 어떻게 대답하셨죠?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 드리라. 이 말씀을 수많은 성경 주석가들이 이렇게 저렇게 풀어보았습니다. 그런데 1900년대 20세기 미국에서 노동운동을 하던 사회운동가입니다. 도로시 데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에게 당신은 이 말씀을 어떻게 이해하시오? 라는 질문을 했다고 합니다. 도로시 데이라는 사람이 이 질문을 받았을 때 그 질문에 대해서 이렇게 대답을 했다고 그래요. 잠시 생각해 본 그의 대답은 어떤 것이었냐면,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 드리라는 것이 당신에게는 어떤 의미입니까? 그러자 그는 대답하기를, 하나님께 드려야 하는 것을 모두 하나님께 드리고 나면 황제에게 줄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하나님에게 드릴 것을 하나님에게 마땅하게 드리고 나면 황제를 위해서 줄 것은 없다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것이니, 심지어는 그 황제도 하나님의 것이니, 황제가 드릴 게 뭐가 있냐?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맞도다, 그런 이야기죠. 모든 것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주시고 생명을 주시고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모든 것을 은사로 주십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삶은 하나님의 은혜로 이루어집니다. 그 사실을 깨닫고 늘 감사로 나아갈 때 우리의 삶 가운데 기쁨이 찾아옵니다. 그 기쁨은 우리가 힘차게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이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복되게 살아가게 할 것입니다. 여러분 모두에게 그 은혜가 풍성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에게 말씀 주셨습니다. 힘을 내고 감사로 나아가고 기쁨을 얻고 하나님 앞에 복되게 살아가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고 기도드립니다. 아멘. 384장 찬송하시며 봉헌하시겠습니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내 주 안에 있는 긍휼 어찌 의심하리요.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늘 위로 받겠네.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리라.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 형통하리라.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어려운 일 당한 때도 족하는 해 주시네. 나는 시리고단하고 영혼 매우 가라나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그의 사랑 어찌 큰지 말로 할 수 없도다. 성령 감화 받은 영 하늘 날아갈 때에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시네.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아멘. 자비로우신 하나님, 오늘 저희들이 예배할 수 있는 복을 주시고 하나님을 향해 나오며 올려드릴 예물을 가질 수 있는 복도 주셨음을 감사합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임을 믿음으로 고백하며 주신 것의 일부를 오늘도 정성껏 가지고 나왔습니다. 올려드립니다. 받아주시고 하나님의 영광 드러나게 하시고 드리는 저희들의 삶은 감사가 끊이지 않고 기쁨이 충만한 복된 삶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교회 소식 전해드립니다. 오늘 추수감사주일 오후 찬양 예배는 안동 CTS 솔리스트 앙상블을 초청해서 연주회로 가지고 또 우리 늘푸른대학 어른들이 또 발표하는 시간도 잠시 있을 것입니다. 우리 교우들이 많이 오셔서 오후에도 찬양을 통해 은혜 나누시기를 바랍니다. 교회에서는 추수감사절을 맞이해서 떡을 만들었습니다. 나가실 때 한 분이 하나씩 받아가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주일은 왕이신 그리스도 주일 교회력상 이고 오후 찬양 예배는 박재완 선교사, 우리 교회가 협력하는 분이죠. 선교 보고의 시간을 가질 예정입니다. 정기당회 다음 주에 있겠고요. 정기총회 임원께서는 원래 후에 하시고 교육위원회 모임 있고 바울에는 11월 22일 금요일 오전 10시 30분 샬롬홀, 안나회는 11월 23일 토요일 오전 11시 세미나실입니다. 오늘 중식으로 해서 일여전도에 수고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식당에서 식사하시고 이제 과일을 또 여러분 하나씩 드실 터인데 이 과일은 황칠한 장로님 가정에서 우리 교우들을 섬겨주십니다. 감사합니다. 각 부서 총회 결과는 12월 1일 주일까지 사무실로 제출해 주십사 하는 광고, 또 2025년 교회학교 교사와 찬양대로 섬기실 분들은 사무실로 신청해 주십사 하는 광고, 성탄 트리 설치를 11월 23일 토요일 오전 10시 할 예정입니다. 남성교원들이 많이 좀 참여해 주시면 일하시는 분들이 또 수월할 수 있겠죠. 부탁드리고요. 교회 기부금
영수증을 발급받기 원하시는 분들은 그 헌금 봉투에 반드시 그 발급하기를 원하는 분의 이름이 들어가야 됩니다. 그리고 그렇게 할 때만 그 기부금 영수증이 효력이 있습니다. 그게 없으면은 세무서에서 그걸 도로 세금을 환수해 버리니까 교회에서 띄워줄 수도 없거니와 띄워줘도 쓸데가 없습니다. 그러니 그렇게 기억해 주시기 바라고요. 주보 여러분, 오늘 앞면에 보시면 여기 네모가 안 보이던 거 2개가 있습니다. 이게 뭔지 궁금하신 분, 발견하신 분 계시려나 모르겠는데 이게 그 QR 코드라는 겁니다. 아시나요? QR 코드라고 들어보셨습니까? 이게 뭐냐면은요, 요거를 스마트폰 쓰시죠. 그거로 사진을 요거로 찍으세요. 찍으시면은 스마트폰이 똑똑해가지고 자동적으로 우리 예천교회 홈페이지, 그 예천교회 다음 카페로 들어갑니다. 들어가서 그걸 좀 보라고 하는 건데요. 우리 교우들이 요 잘 활용하셔가지고 홈페이지도 좀 가보시고 다음 카페도 자주 들어가 보시면은 교회 소식을 잘 알 수가 있습니다. 많은 활용 있으시기 바라고요. 그 다음에 군립 대신중앙 어린이집 원화모집 광고를 보시고 많이 도와주시면 고맙겠고요. 오늘 추수감사주일에 강단 꽃꽂이 봉헌은 배상선 권사님과 박윤경 권사님께서 섬겨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오늘 이렇게 추수감사절 맞이해서 앞에 강단에 장식을 했는데 금년에는요 우리 교우들이 직접 농사 지은 것만 갖다 놨습니다. 그래서 열대과일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사다 놓은 게 없다는 거죠. 이게 좀 더 의미가 있지 않나 해서 했는데, 그래서 과거보다 조금 높이는 좀 낮아진 것 같죠. 그런데 우리 교우들의 수고한 결실을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내어놓고 예배드려서 참 감사한데요. 이 강단 장식을 위해서 수고해 주신 분들과 또 이 결실들을 제출해 주신 모든 분들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권상영 성도 정연주 집사님 가정은 대구로 이사하셨다는 소식, 오늘 교회 없는 이웃교회 소식 하나 말씀드리면, 호명교회에서는 목사 위임 예식을 오후 3시에 가질 예정입니다. 저도 잠깐 가봐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 곁에 계신 분들하고 인사하고 일어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강건하십시오. 주기도송과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이 이루어지이다. 일용할 양식 주시고 우리들의 근죄 다 용서하시고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내게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아멘. 하나님, 주의 백성들 추수감사주일 예배로 영광 올려드리고 다시 삶의 자리로 나가게 됩니다. 저들의 삶을 축복하시고 기쁨과 감사가 끊이지 않게 하시며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복된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 곳에 흩어져 살아가는 우리 사랑하는 가족들에게도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길 원하고 감사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사랑과 성령님 교통하심이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와 모든 삶의 자리 위에 항상 함께 하시옵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